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좋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냥 보이니까 그냥 보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각의 종류를 나눈다면 시각의 종류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general sight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육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는 시각을 일반적 시각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각을 세 종류의 시각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시각이 뭐냐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뭔가에 대해서 통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지 라고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꺼집어냈을 때 이때 보는 것이 인사이트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속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끌어내는 그러한 시각을 바로 그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시각이 뭐냐면 이거는 foresight라고 말하는 뭐냐면 미리 예견하는 거. 미리 예견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견이라고 말하죠. 미리 선해서 보다. 그래서 미리 본다, 내어다보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통찰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볼 때는 지금 보이는 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걸 말하는 것보다는 더 미리 더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내다보면서 말할 수 있고 그걸 내다보면서 일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울 때도 또는 세상을 살 때에도 미리 내다보는 거. 이것을 바로 세 번째 foresight라고 말해요. F-O-R-E-S-I-G-H-T.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소서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거는 우리가 soul, 우리 혼이 보는 눈을 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두 번째, 인사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foresight, 그러니까 더 멀리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왜 사이트가 세 종류가 되어졌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그 지음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그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흙, dust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근데 이 육이 어떤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육적인 존재를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흙에다가 그 코에 호흡을 넣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코에 호흡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호흡을 넣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그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스피릿, 그죠?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생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living being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에서의 그 living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living soul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생겨난 그 living soul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질 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사는 소울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 영혼,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을 가졌다는 거를 정확하게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지금 아담 창조 때도 보니까 영혼, 몸 이렇게 지었고 또 예수님 재림하고 오실 때도 영혼, 몸, 히브리 말이나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도 먼저 되는 게 그리고 단어도 어떤 게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맥에 중요한 해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자, 뭐가 먼저? 영. 그 다음이 혼. 그 다음 몸. 네, 영, 혼, 몸.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영, 혼, 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서 영이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네모로 하면서 그리는데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영, 혼, 몸으로 집어볼 때 중요한 거는 몸이 맨 밑에 있어요. 육이 제일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몸을 지배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은 영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육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 순서는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뜻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창조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하나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꼬임을 받아서 죽지 않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 그걸 보니까 이거 뭐예요? 보다죠?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미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 먹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생명나무는 다 먹어도 돼. 뭐든지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 먹지 마.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나머지 생명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게 너에게 준 생명의 양식이야. 먹어도 돼. 근데 이 나무의 실과 이거는 먹으면 악이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뭐냐 아니야. 그건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그걸 먹는 순간에 그건 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은 많은데 악은 하나예요. 근데 그 악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어떤 한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목자요, 양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그 한 계명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걸 준 거죠. 그런데 그걸 뱀의 미혹을 딱 받고 나서 눈이 딱 미혹을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죠. 그걸 먹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돼서 사단은 어떻게 말해?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그걸 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뱀이 가진 사탄 생각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들이 그거를 먹고 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눈에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이 글을 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고 영혼 몸으로서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시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육이 지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미혹을 받는 그 순간에 이게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미혹을 받는 거에서 그냥 회개하고 멈췄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그냥 먹어버리니까 뱀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그들이 뱀의 종이 된 그 순간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눈은 벌거벗은 걸 봤다. 벌거벗은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벌거벗었던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굳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은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었지 이것을 꼭 입어야 되냐 벗어야 되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살고는 이 땅에서나 옷을 입는 것이 천국에서는 이 육의 옷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옷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보는 시각은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네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어디로 갔지? 내가 지은 내 아들의 모습은 어디 갔지? 그거예요. 내가 지은 내 아들 그 아름다워서
심히 좋았더란 그 내 아들은 어디 갔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시각이 바뀌는데 내가 벗은 수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딱 뒤집어졌어요. 육체가 맨 위로 가고 그 육의 눈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영은 그 빛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인 타락이라는 것은 뒤집어진 상태.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돼서 보는 시각이 그냥 육적인 거를 보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항상 육적인 눈으로 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는 바로 이 시각의 세 가지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하겠어요.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어린 양이신지 아닌지 점검을 받는 이틀이 지나면서 이제 이틀만 남았어요. 그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 무교절이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무교병이 되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데 이 나도 향유 옥합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머리로 발을 씻기셨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옥합 이거 깨트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이 그 행위, 어떤 일어난 사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는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할 텐데 너는 그걸 팔아서 그 소비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자,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돈을 맡고 있었던 자라고 12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돈계를 맡아서 거기서 넣은 돈들을 훔쳐내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저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그쵸, 그중에 얼마를 떼어도 티도 안 났을 텐데 가난한 데에 준다고. 자, 완전히 이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육체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육체의 시각으로 본 이 가룟 유다의 눈은 자기의 뭐에 의한 눈이에요? 자기의 탐심, 자기 육적인 제너럴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말한 거야.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리진 않아요. 돈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게 쓸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 관점. 그래서 제너럴 사이트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 옥합은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만두라 하면서 그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6절에 가만두라 하면서 어째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있어. 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너희들이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여자가 한 이 행위는 단 한 번 그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볼 때는 하찮은 7 귀신 들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고 그를 씻기는 것, 바로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행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하찮게 하는 이 여자,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하찮아요. 근데 이 여자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말하고 있는 저 가룟 유다 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산 자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는 죄인이어서 철저하게 죄인이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모든 사람을 배척되었던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의 생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항상 그 육의 생각에 매여있던 자들을 다시 뒤바꿔서 잃었던 오리지널 아담으로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이 육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영은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영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서 다시 영의 사람이 되겠거든요. 자, 영이 맨 위로 덮으면 이거를 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버리면 몸은 안 보여요. 그렇죠? 완전히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육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육적인 시각에서 육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육적인 마음에서 육적인 감정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영으로 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still 이 죄인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육의 시각과 육의 그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감정으로 휘둘리면서 거기에 잡혀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저 구석에다 처박아 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바꾸셨어요.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킴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 없다 했어요. 자,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나라는 존재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순서가 뭐예요? 영, 혼, 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영이 나를 지배하고 육이 저 밑으로 들어가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어떤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영이 지배하는 사람. 영이 뭘 지배해? 이 육의 생각과 마음, 모든 시각을 지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영의 사람은 뭐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육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돼요? 속 사람이 보는 눈으로, 속 사람이 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사이트로 봐야 돼요.
인사이트로 봐야 돼요. 인사이트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잖아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성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입은 옷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을 하면 그는 아직도 일반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 바로 죄인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그걸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꾸는 시각이 각각이 달라요. 일반적인 시각은 각각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가 경험한 시각. 다 안경을 썼는데 자기가 살면서 습득된 시각, 경험한 시각, 거기다가 쓴뿌리를 가졌으면 그 쓴뿌리의 시각,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네들이 옳다고 만든 시각이 붙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의가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게 옳아라고 한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어. 이게 옳아라고 한 그게 정말 옳으냐 이거예요. 믿음의 속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옳으냐. 그들의 어떤 아웃사이드의 행위야 어떤 것들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는 이미 그 인사이트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나아가서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 모든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인사이트로 본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믿음으로 본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가 처음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적과 표적을 다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인사이트로 제가 그 성경을 다시 보게 될 때는 내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교만하고 예수님 앞에 완악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나 지금 바빠요. 나 이게 육의 거 뭐 해야 돼요. 하고서 정말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그 퍼센트를 볼 때 얼마만큼의 그 퍼센트를 내가 할애를 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거의가 육적인 퍼센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의 행동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양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그 정말 아름다운 과일들을 봤을 때 12 정탐꾼 중에서 딱 나뉘어지는 사이트. 자, 10명은 눈으로 보는 걸 봤어요. 거기에 에녹 자손이 있어. 우리는 가면은 그들에게는 메뚜기 떼와 같아. 뭘 본 거야? 육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멀리 봤을 때 뭐였어요? 저들은 아무리 안악저수로 크고 아무리 해도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모든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시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는 거예요. 속사람의 시각, 믿음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본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이 육체가 가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는 걸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인사이트를 주게 보여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상태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쓸 때, 그 비전을 봤을 때 에스겔은 어떤 눈을 가진 거예요? 폴사이트. 그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선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봤어요. 지금 끌려가지만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걸 봤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완전히 메말라서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라고 하니까 그 대언하니까 그것들이 부딪히고 그래서 세워지고 그리고 살이 펴지고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언의 걸 또 부으라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되는지를 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끌려가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거를 보는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이걸 선포할 때는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될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갖기를 원하는 눈은 바로 세 번째 눈이에요. 두 번째 눈에다 세 번째 눈 플러스지. 근데 일단은 먼저 그 일반적인 첫 번째 눈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진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눈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냥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분을 내고 결국 예수님을 자기 육체 생각대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여자였지만 그는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이 더 전파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행한 이와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눈이 바뀌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고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고 명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를 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진짜 제대로 본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에 있는 내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산 자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 자라는 걸 보십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나와요. 그렇죠? 죄 종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이미 다 끝난 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되어집니다. 이미 끝난 걸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무덤 속에 있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살아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들어간 걸로 여러분이 계속 두면 예수님 무덤에 그냥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했어. 아멘. 나도 새로운 산 사람이야. 난 새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끌어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신약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죠.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고 그냥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구약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육대로 해석을 하면 예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꺼집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 또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필요한 말로 이걸 끌어낼 때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에 반복해서 4절에도 나오고 그 밑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정되었어. 예정되었어. 예정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예정되어서 그분의 계획대로 예정되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자, 이 예정되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 예정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어요. 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예정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셨거든. 예수님한테 믿는 자가 구원받을 걸 예정하셨거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정하셨거든. 지금 이 유교절, 무교절, 이 이틀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정되어진. 그 예정되어진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것처럼 예정되어진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덤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죄를 보고 있다면 육의 눈으로 나를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 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어디서 이렇게 봐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는 영생에 이른 자요 하늘에 앉힌 자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의 시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딜 향해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늘에 나와 함께 앉혀진 자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나라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삼았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성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많은 예언이 있어도 이 예언을 끌어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을 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을 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믿으세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기서 봤어요. 그 믿음이 당장함 때문에 걔네들이 못 와요. 왜? 빛이 나니까. 여러분 믿으면 뭐가 와요? 빛이 와요. 믿으면 생명이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시각 보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설교 제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나? 나란 존재는 어떤 자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보는 저기 벗은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지은 내 아들 어디 갔어? Where are you? 어디 갔어? 나는 그 아들을 찾아. 나는 그 아들을 보기 원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내 아들, 경건한 아들. 나는 그 아들을 보기 원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뭘 원하고 여러분한테 찾아올까요? 경건한 내 아들. 내가 만나고 싶은 내 아들. 내가 지은 내 아들. 나는 그거 보기 원해서 예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육의 사람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살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짓밟힌 자를 보고 싶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무엇을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 내가 쫓겼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육적으로 보고 혼적으로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내 생각이 주는 대로 내 마음이 주는 대로 내 감정이 주는 대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고 살아요. 진짜 뭘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육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야?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거룩한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요.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뜻이 뭔지. 자, 그럼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정하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이 됐다는 거는 좋아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보니까 어디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깊으신 뜻대로 예정했대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예수께서 밖에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택함 받았어, 택함 받았어,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의 것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듭나서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보는 시각이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세상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경륜,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God's plan. 그 하나님의 God's plan, 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는 거.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관점과 육의 마음을 버리지 않냐고. 세상이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의 무슨 액세서리처럼 언젠가 이거는 그냥 내 거야. 나는 이제 맡아놓은 거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No. 맡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경륜에 따라서 예정되어진 것이고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알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그 후손에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죠? 무슨 왜?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안 배웠다는 얘기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웃거리 됐어요? 제대로 못 배워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죠? 왜 내 자식들이 제대로 믿음을 안 가졌어요?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오히려 부모가 저주를 남겨주고 물려줬지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가요, 내 자녀들이. 근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그리고 그거를 구원받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죠. 구원 못 받죠. 분명히 여기서 난 우리가 몇 가지 읽지도 않은 이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몸이 반만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한 뜻을 갖게 돼 있고 한 생각을 갖게 돼 있고 한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어떤 것으로 비전을 가진다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난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주님이 선교하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싶어요. 그의 비전은 선교에 쓰고 싶다는 거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 선교 못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건 뭐예요? 육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지.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 없는 것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세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세대에게, 다가올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게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게 어떤 파워가 있겠어요? 힘 있어요? 없습니다. 본을 보이라는 얘기는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 하늘의 영권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은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 모든 보는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화도 됐고 내가 예정도 다 됐어요. 제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내 것이 되어져요. 다 내게 안 된 건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매일 그걸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거울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보고 육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뭘로 봐요? 육의 거울로 봅니까? 아니면 말씀의 거울로 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만큼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혼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육의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거 제어해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육이 준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되죠. 그게 회개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거울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냥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내가 불의 길을 갔다, 거룩하지 못했다, 그러면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 내 마음이 이 불의가 더 좋아. 이 십자가 길 가기 싫어.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육이 원하는 시각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다시 못 박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더 엄청난 죄인데 몰라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온전히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워졌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생명 열매 못 맺어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 비유. 그 탕자가 어떤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주 안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여기서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을 것을 봤어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거기서 형과 난을 나누면 이만큼 내 것이 되겠다 싶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걸 가졌어. 이건 나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거 내가 가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신난다고 하다가 다 털어버려요. 가서 다 빼앗기고 다 탕진하고 다 털려요.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주세요 하고 그거 다 그래서 아버지 줬어요.
아버지가 다 줬어요. 달라 그러니까. 다 줬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다 줬어요. 줬는데 주고 아버지께서 어디서는 간 걸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탕자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갔어. 세상에 갔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배를 만들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데 써버렸어요. 다 뺏겼어. 다 없어졌어. 그리고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돼지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세상의 종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탕자의 첫 번째 눈은 육적인 눈인 거예요. 육적인 자기 뭐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재산에 초점이 맞추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준 어떤 은사,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걸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부음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그냥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으죠? 근데 육의 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가 결국은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그가 이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아버지가 뭘 가진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말해. 이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눈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제 통찰해서 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히려 뭘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이 길을 가는 거는 나한테 궁핍함과 고통밖에 없구나. 이거를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야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죠? 스스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족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을 누릴 때는 얼마나 좋았던가. 인사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도록. 그러고 나니까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이르리라. 그가 어떻게 이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자, 회개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한테 죄를 진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 피로 날 낳았고 그 피로만이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가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나가서 뭔가 내가 믿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죄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않고 종으로만 써줘도 좋겠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나면요, 여러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안 돼요, 사실. 교만해져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못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우리 인사이트로 우리 속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내가 풍요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먹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니 아멘. 십자가 문으로 가야 되는 거다. 아멘. 그리고 가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매일 가셔야 되죠. 매 순간 가셔야 되죠. 아멘.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육의 눈이, 내 육의 감정이, 육의 생각이, 육의 마음이 수없이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눈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속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셨다면 육의 눈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 육의 눈으로 봤던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아버지의 눈은 어때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종들에게 다 준비시켜놨어요. 아들이 오면 입을 옷, 아들이 오면 끼워줄 반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멀리 오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면 맞아. 나는 종으로 여겨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여러분 종으로 맞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회개한 그 순간에 돌이키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십니까? 벌거벗어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그분을 찾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자, 근데 첫째 아들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와서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고 분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는 이런 잔치 한 번도 안 열어주고 내 친구들에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어떻게 저 탕자한테 이걸 줄 수 있느냐고 말해요. 그는 더 심각한 육의 눈을 가진 사람.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의 눈은 육의 눈인 거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율법의 영향에 묶여서 자기는 잘한다고 거룩거룩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나 그 심령 속엔 사랑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그 재산을 지금 이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이 아들에게 쓰는 게 속상한 거, 배 아픈 거예요. 믿음에는 없죠. 거기다가 미리 내다보는 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어요. 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아들이 더 심각해요. 이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각하다니까요. 자기를 탕자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누구한테 했어요? 주여 하는 자에게 했어요.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 방언도 하는데 나 귀신도 쫓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준 소유물을 온전히 누릴지도 모르고 아버지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지도 모르는 자는 이 탕자만도 못한 거야.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요가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안식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창자가 되는 게 오련한 거예요. 내가 뭐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것을 가볍게 가치 없이 여기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교회 봉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나에게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거를 위로하고 그거를 위안 삼고 그거를 믿는 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는 시각은 바로 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돼요? 폴사이트까지 가야 돼요. 미리 앞으로 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 다가올 여러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폴사이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전하냐, 어떻게 풀어서 그 성경을 먹고 있느냐, 그걸 먹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하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영생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포사이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눈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내 눈을 멀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을 멀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해석을 잘못하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내 위주로 받아서 해석을 해서 그냥 그렇게 믿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게 믿음의 눈이죠. 절대 열리지 않는 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올 일을 예견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이 다 기록됐습니다. 내가 까막눈이라서 안 보일 뿐이지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여러분 빛이 주었다고 그것만 말하니까 그것만 좋아하세요. 여러분 빛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바로 푼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육의 눈에 갇혀있는 것들을 비늘을 벗기시면 보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예정된 자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한 예정론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예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예견이 주어진 자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에게 준 예견이 뭔가요? 그걸 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영생의 소망을 두죠. 하늘의 소망을 두죠.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땅의 걸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봅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오리 여기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대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보고 성경적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미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 방주를 짓게 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서 2장에 가보면 말하고 있고,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고, 다 말해놨어요. 성령 안에서 눈이 떠지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그 뜻하고 무관한 길을 가죠. 어떤 길? 육의 길. 육의 눈. 이거 철저하게 버리시고 영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영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육의 눈이 가려져 버려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다 육의 눈으로 보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 정말 영의 눈으로 꿋꿋하고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